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2월 9일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어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4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습니다. 이 공회는 저희가 잘 아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합니다. 각 지파별로 6명씩 해서 12지파니까 72명, 거기에 대제사장까지 하면 73명이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 로마 법적인 결정은 할 수 없었지만 율법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진 그런 단체였습니다. 로마가 공식적으로 허용해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뒤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든 공의회 회원을 다 소집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그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부터 앞이 못 보는 분이 볼 수 있도록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 이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를 묻습니다. 사실 이 태도는 좋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는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가장 우려해야 될 만한 거는 그냥 무심이겠죠. 무관심. 여기서 앞을 못 보는 분이 보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데도 그냥 딴 데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우려 사항일 텐데, 이들은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죠. 그러나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온 1차적인 대답은 그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 거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 로마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도록 놓아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도록 놔두면 안 된다. 그냥 이들은 지금 결과만 생각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정말 믿을 분인가? 이분이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 이분이 왜 이 일을 하실까?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아마 이분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들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결과들이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있었죠.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우리 민족 여기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살았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송두리째 뿌리 뽑아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토론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50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냥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 왜 놔두냐, 야 빨리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질문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 좋았는데, 이들은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로마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없는 불안들을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가야바는 그 사람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1절에 보면 좀 저희가 약간 오해할 만한 표현이 이제 나와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은 요한의 해석이죠. 요한의 해석. 이것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여기에는 저는 글쎄요, 이거를 약간 좀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이제 느낌도 될 수 있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였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과 가야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51절과 52절의 요한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가야바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했고, 자신과 함께 그 기득권을 유지해 가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야바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대표로 서 있는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할 분으로서 가야바가 미리 예언을 한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그대로 사용하셨죠. 그러나 가야바가 했던 말은 그냥 정치적인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온전한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오늘 표현에도 나오죠. 49절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구약에 보면요, 종신직입니다. 죽어야 그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는 자리였습니다. 매해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냥 그 자리는 하나고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열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룰이 아니라 그냥 인간들의 룰을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필요가 많으니까 그냥 1년씩 돌아가면서 합시다. 편의주의적으로 지금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대제사장하고 나도 대제사장 합시다. 이런 사람의 이제 편의주의에서 나온 말이죠. 여러분, 가야바는 이 사람이 죽으면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48절에 말한 것처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랬는데 이게 반대로 되죠. 사람들이 그를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일이 반대로도 일어나요. 반대로도.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바가 했던 말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는 측면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는 했죠. 그렇다고 해서 가야바와 이 유대인들의 죄가 가벼워지거나 없는 것이 되는가? 여러분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민족이 살고 한 사람이 죽어야 열방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고 목적인 거죠. 그때부터 53절이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그들의 경제적인, 그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자,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제 머무르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 하나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사막 한가운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작은 동네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데 이 에브라임의 의미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제자들과 함께 숨어 있습니다. 은둔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심겨서 썩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조용히 지내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누이시죠. 그곳에 가만히 머무시죠.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에브라임에 머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전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단편적으로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은 더 우리의 좀 가슴을 조이게 만드는 더 그분의 인생에서 이 긴장이 올라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죠. 한 사람이 죽으셔야, 그 의인께서 죽으셔야, 그 완전한 분께서 죽으셔야, 그 거룩한 분의 보혈이 흘려져야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치적으로도 보고 사회적으로도 보고 경제적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앵글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영적인 앵글로 우리 예수님께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라고 질문할 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답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이 닫혀 있거나 대답을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에 대해서 라고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다음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오늘 하루도 높임받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는 빠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또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심기셔서 열매를 맺으신 주님, 우리도 또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심겨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물 때에든지 눈보라 같이든 비바람이 불든 주님 어느 때에든지 안전하게 거하고 안심하고 거하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오늘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